출애굽 2장 장면은 출생장입니다. 모세가 출생했는데 출생이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출생과 구출입니다. 모세가 강물에 뛰어졌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구출받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창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생했어요. 그래서 애왕 바로가 싫으니까 기회를 썼습니다. 어떻게 이 백성을 좀 세멸을 시킬까, 약하게 만들까, 그리고 멸망시킬까. 그러다가 생각이 된 것이 혹독하게 일을 시켰어요. 일을 시켜도 자꾸 부응하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는가? 두 번째는 남자애를 낳으면 이스라엘 산부가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애를 낳으면 죽이고 여자는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없어질 것이고 여자가 많아질 것인데 결국 여자들은 다 애국 사람이 시집갈 겁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소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이들을 살렸습니다. 그것도 실패하니까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여인이 아기 낳을 때 남자애를 낳으면은 날강에 빠뜨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신민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들 낳으면은 원하지 않아도 다 원치 않겠죠. 불갑을 강물에 던져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참한 그런 환경입니다. 이런 와중에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낼 바로 모세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오면 섭리를 볼 수 있습니다. 즉 바로 왕의 포악함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자가 태어나도록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사탄이 교회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할 그때 하나님은 교회의 구원을 예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로는 우리 가장 큰 근심이 그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힘과 또 고난이 그 한계에 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펴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 받은 구원을 더 크게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영광이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쉽게 건져주면은 은혜도 잠깐 느끼지만은 큰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줄고비 가운데 하나님이 건져주면은 은혜가 오래가는 것이고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의 한계에 부딪힐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세 출생인데 1절 보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 여기 한 사람은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가리킵니다. 아므람. 모세 아버지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그리고 모세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둘 다 레위 족속입니다. 하나님을 쓰게 되는 그런 족속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할 모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한 아들은 아론, 그리고 또 여자아이인데 여자아이는 이름은 미리암인 겁니다. 둘이 있는데 또 하나를 낳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아들 낳고는 집에서 석 달을 숨겨서 기릅니다. 우리 짐작하기로 그 당시에 여자가
잉태한다는 것은 큰 고통의 시작이에요. 만일 잉태한 아이가 남자라면은 낳자마자 가문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산 앞둔 여자들은 큰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자, 낳는 것도 고통이겠지만은 낳고 난 뒤는 버려야 합니다. 아이 낳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이 심합니까? 고통도 고통이지만 또 낳고는 남자이면 또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고통이 큰 것입니다.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는 아주 무서운 날들입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혹독한, 그러니까 노동에 시달려야 되고, 남자애를 낳으면은 강에 버려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대가 다 끊어져 버려요. 남자애 가문을 죽이니까 대가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소명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절망밖에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잔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성도 소망을 깨뜨려버립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소망 없는 사람은 가장 힘없고 미련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살 희망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소망이 없으면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소망 다 끊어지면 저런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되게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하죠. 소망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부모가 아이를 낳은 후 석 달을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절 다시 보면은 여자가 임신의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그랬습니다. 잘생겼다. 이건 해석이 좀 잘못된 건데 개혁 성경은 순수하다고만 순수하다 그랬어요. 아름답다는 그런 말입니다. 잘생긴 것하고 순수하다 아름답다 그건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답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귀엽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자식 이쁘게 보이지 않는 어머니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보기에도 아름답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는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볼 때 하나님이 아이를 아름답게 본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직관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관심과 은혜가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한 것입니다. 내가 아이 낳았지만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깨달아진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것인가? 요게벳의 신앙을 말해주는 겁니다. 요게벳의 신앙은 경건한 신앙입니다. 경건한 신앙. 요게벳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름 우리가 기억하기도 마사지는 쉽지 않은 건데 한번 나오고 다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다고 해서 꼭 믿음이 있고 또 잠깐 나왔다고 해서 믿음 없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이름 기록되어 있지만은 믿음이 위대한 사람이 있고 생 기록되지 않아도 위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알아주면 그게 위대한 것입니다. 요게벳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믿음을 인정해 준 겁니다. 믿음이 경건한 것입니다. 정결한 것입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인 겁니다. 영감 있는 사람이 아이 낳지 말자. 아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깨달은 것입니다.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죽게 되는데 버릴 수가 없으면 하나님 아이를 사랑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되게 한 것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부모에게서 경건한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법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낼 때 어떤 누구를 통해서 보냈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경건한 여인, 믿음의 여인 통해서 예수를 보낸 겁니다. 왜냐? 이스라엘 여자가 많을 텐데 그 가운데서도 마리아가 믿음 있고 경건하니까 예수를 맡기고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렇게 학문이 없어도 가정이 없어도 깨끗한 믿음 가지면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로 쓰십니다. 무엇보다도 경건함에 힘쓸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평안하는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기도할 여건이 좋다 하면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를 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조용히 은혜 없이 지내면 좋겠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일하기 전에 반드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성장시키는데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이 영향을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을 때 하나님 모세를 사랑하신다, 그걸 즉시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요게벳은 성령이 충만한 여인이요, 그 당시 복이 드문 심령이 깨끗한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요게벳의 위대한 신앙이 뭔가? 거의 결단성이 있습니다. 결단성. 신앙은 결단입니다. 아이를 스테에 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이를 숨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발각되면 다 죽습니다. 아이 죽고 여인도 죽는 것입니다. 엄마도 죽는 거예요. 요게벳은 이 어려운 난간 가운데서도 아이를 기르기로 결심합니다. 목숨이 걸린 그런 문제지만은 무엇을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다, 그걸 깨닫고는 숨겨 키우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쉽게 믿음이 요동합니다. 그리고 먼저 자기의 안전과 유익한 길을 찾습니다. 무엇이 더 크고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건 뒷전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편안할까, 어려움을 좀 적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가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내가 목숨을 걸더라도 살려야 되겠다 결심하고 아이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결심입니다. 결단인 겁니다. 그리고 결심했으면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 맡기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은 결단하면 사실은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결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 하다 보니까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옳다고 여기자면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모두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쉽습니다. 지리대로 생각하면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벳은 자기 안전, 식구들 안전, 아이 생명보다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소위 일사각오 정신입니다. 내가 죽으니까요. 들키기만 하면 죽습니다. 일사각오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겠다는데 뒤를 게 뭐 있겠습니까? 이로거성에 있는 기생라합은 이스라엘 정당군을 숨겨줬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국가가 있고 왕이 있는데
그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그 종들, 이스라엘 백성들 정상군을 목숨 걸고 지켜줌으로 다시 다 자기와 함께 모든 식구들 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니, 라합이 들켰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옳은 대로 하나님 정상군을 숨겨줌으로 아주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앙 결단입니다. 손해면 손해보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건 어떤 명인 것인가?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앙하려면 자기를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를 포기해야 돼요. 이유는 뭔가? 사람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세가 부추를 받는데 3절 4절 보겠습니다. 좀 읽어보십시오. 예, 그런데 석 달을 숨긴 후에 더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울음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또 애굽 왕이 이스라엘 가정을 감시하도록 곳곳에 두기 때문에 아이 음성이 들리면은 찾아볼 것이고 남자이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소리가 너무 크니까 도저히 그냥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을 세웁니다. 그것은 왕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가지도 둘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좀 살릴까 생각하다가 집에서는 못 키우니까 방법을 쓰는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방법을 썼다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절망적이라고 해서 도중에 포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어떤 아이를 살릴까? 그러니까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물이 뜰 수 있도록 갈대 상자를 가지고 갈대를 가지고 상자를 만들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합니다. 요즘 말은 방수 처리를 한 겁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이 담아다가 낡은 갈대 사이에 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뭔가? 오늘날 성도들이 자녀를 기를 때 특히 세상 물길에 빠지지 않도록 부모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됩니다. 경계하고 간섭도 하고 인도하도록 힘을 써야 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강합니다. 부모의 기도만은 감당 못합니다. 아이가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를 불러다가 늘 건면하고 생에 빠지지 않도록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물에 빠지면은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한번 빠지면은 꺼내기 힘들어요. 그 전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귀에서 이르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에베소서 6장에 말합니다. 전신갑주 무장하라 그 말입니다. 뭘 가지고 무장하는가? 다 아실 거죠? 다 압니다. 첫째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가슴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또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승리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무장하고 아이들의 무장을 시켜야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영적 의미가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상가에 담아다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나가 되는 미리암이 감시하는 겁니다.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여기서 며칠 동안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보기 전부터 때가 되면은 어머니 저를 가져다가 먹이는 겁니다. 애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지켜보는 것입니다. 숨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힘은 다했습니다. 더 이상 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는 인간의 모든 노력과 그리고 지혜를 쏟아부어 가지고 모세를 지키라고 했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의 정성과 힘과 지혜가 다 지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희약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 힘을 다했을 때 하나님 도움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최선을 다할 때 하늘이 도운다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실은 해당되는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버지 계시기 때문에 할 일 다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책임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은 없다는 겁니다. 신앙은 최후까지 소망의 다람막기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쓰는 것입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신앙이 속에 있는데 어려우면 신앙이 저절로 나와서 해결해 주는 게 아니고 신앙은 믿음은 쓰는 것입니다.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게 뭔가 아는 게 뭔가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듣고 배운 하나님을 알고 그걸 쓰는 것입니다. 즉 진리대로 걸어가 보는 것입니다. 진리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신앙 끝까지 소망의 다른 바퀴를 달려가는데 신앙이 없으면 끊어지는 것입니다. 중단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망 가져야 되는 것인가?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에 끝까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당신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결코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근고가 온다는 겁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끊을 때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무는지라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마침 바로의 딸인 공주가 목욕하러 그곳으로 왔어요. 장소가 많을 건데 하필 그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주가 우연히 갈상자를 발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가지고 그 발걸음을 인도한 겁니다. 공주 발걸음 인도했어요. 왜 그런가? 잠언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세 부모는 공주 올 걸 알고 상자를 둔 게 아니고 그저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곳에 가다 놨는데 공주가 와서 뭐 하려다가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기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발견토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믿음을 행할 때 하나님은 딱 맞아 떨어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왜 사람이 우연이라고 하는가? 우연은 소위 하나님의 섭리가 맞아 떨어질 때 신비롭게 나타날 때 그걸 생사는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우연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 빈틈없이 계획을 잘 세운다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이 잘 되도록 인도하실 때 간섭할 때 이 길이 열리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먼저 욕심을 버리고 메시아의 믿음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가는 겁니다. 결과는 맡기는 거예요. 결과 좋으면 좋은 대로 받아들이고 만들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참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 다 좋으면 누가 못하겠어. 그런데 결과 내 원대로 안 돼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가운데 믿음이 성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흠이 많은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것입니다. 흠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해도 담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공주가 아이를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었어요. 자, 만일 공주가 아이를 보기 전에 울어서 무지 되겠습니까? 야, 시끄럽다 저 버려라 그랬을 겁니다. 아이는 얼굴을 안 봤으니까.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아이가 아주 준수합니다. 마음이 딱 드는 것입니다. 이 공주 남편은 일찍 죽고 그리고 자식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아이가 준수합니다. 하나님 아이기 때문에 준수한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또 우니까 불쌍한 것입니다. 뚜껑 열어보기 전에 울었으면 시끄럽다 저 버려라 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아이 다 버렸을 텐데 하필 뚜껑 열어보니까 사랑이 가니까 딱 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그걸 보고 온 것입니다. 딱 맞지요? 딱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면 맞는 거예요. 기막히게 맞는 겁니다. 그 하나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 노예로 생활했는데 너의 아들인데 그 너의 아이를 사랑 마음이 들고 아들로 삼고 싶은 것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또 일을 시켰습니다. 세멸 정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또 그 딸인 공주는 이스라엘 아이를 동정하고 자기 아들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노력한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게 한 것입니다. 또 공주는 아이를 끼려 하는데 아이가 우는데 막막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우는데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7절부터 보겠습니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야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가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야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설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바리 공주가 상자 열고 아이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우니까 당연히 어찌할 수가 없는데 젖을 먹여야 되겠는데 그때 모세 누역을 보고는 가까이 와서는 지혜롭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구해드릴까요? 제가 애인이 있는데 저희 참 많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딱딱 맞아 들어갑니다. 공주가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람은 급히 가서 유모를 구하는데 유모가 누굽니까? 모세 어머니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모세 유모 중 최고 최상의 유모입니다. 그 누가 모세 어머니보다 모세를 잘 기르겠어요. 또 모세 어머니 요셉에게도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됐을 것입니다. 자기 아이 죽이지 않고 자기 아이를 자기가 기르는 겁니다. 그것도 공주의 근성을 가지고 기르는 거예요. 아니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뭐 먹고 뭐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꼭 먹고 안 먹는다 그런가요? 그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아마 요셉이 마음에
깊이 감탄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때 공주가 발견해가지고 자기도 맡겼으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이제 공주의 호의 가운데 먹이는데 이 아이는 나중에 공주 아들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주 아들입니다. 저 왕자입니다. 누가 감히 아예 누가 해하게 하겠습니까? 당당히 기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삭까지 받았습니다. 삭. 소위 아이기는 월급을 받습니다. 여기 구절에 보면은 바울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니 자기 아이 젖 먹이면서 돈 받는 사람 봤어요? 예? 나 그래서 한 사람도 못 봤어요. 그런데 여기 유일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기 아이 자기가 먹으면서 얼른 받고 돈 받아요. 얼마나 또 공주가 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른 또 많이 주겠죠. 자, 마음대로 사랑으로 키우고 먹이고 하면서 돈도 받고, 아이 참 이거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런 믿음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의 과정 보면은 여인의 헌신과 믿음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 보고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 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목숨으로 아이 지키겠다. 애는 하나님의 아이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지키다가 안 되니까 방법 써가지고 또 갈 때 상의해 주고 또 어찌되나 기다려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공주가 자기 아들로 선남함이 생기니까 여급에서의 아이를 맡기는데 여급에서는 자기 아이 자기가 젖먹이고 산으로 길러가면서 그 다음에 의롭도 받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이렇게 크게 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인색하지 않습니다. 인색하지 않아요. 이런 것은 모세 어머니 요셉의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열매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제 모세는 바로의 아들로 발탁이 됩니다. 몇 살쯤 되어서 이제는 공주에 갔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당신은 젖을 대개 5살, 6살까지 먹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5살쯤 되었을 때 데려갔을 것입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바로의 딸 남편이 일찍 죽었답니다. 그리고 자식 하나도 없었고 그 아베에게도 외동딸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공주예요. 그 공주가 자기 양녀로 삼았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근세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 모세가 바로왕이 그 다른 아들들, 손자들 같이 컸다는 것입니다. 보호받으면서 애굽 학술을 배웁니다. 그런데 모세는 요게벳이 모세를 기를 때 어떻게 길렀을까요? 모세를 기를 때 하는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의 전통, 이스라엘의 신앙을 가르쳤을 것은 분명합니다. 자기가 믿음을 가졌으니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렇게 교육시키고 특히 애굽의 풍습과 습관에 젖지 않도록 신앙으로 잘 무장을 시켰을 것입니다. 겉은 애굽 사람인데 속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애굽 공주가 모세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죠. 모세는 뜻이 뭔가 그 각주 보면은 건져내 그런 뜻입니다.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입니다. 이번에 지으려면 좀 좋겠지. 그게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가 모세 부르면은 누굽니까? 자기는 다 물에서 건진받았다는데 그럼 자기 실체 알게 되죠. 내가 누군지 압니다. 누군지 알아요.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다. 조국은 이스라엘의 조국이다. 그러면 하나님 생기는 백성이다. 애국 사람이 아니다.
자기는 누가 부를 때마다 자기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왕자로서 애굽의 모든 학술을 다 배웁니다. 당시 애굽은 세계 어떤 패권 국가입니다. 특히 과학, 수학, 기학, 의학이 최고도로 발달했어요. 오늘날 그 거대 유적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 궁에서 다른 왕자들과 똑같이 치사의 교육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거 모든 학문 학술을 다 배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왕자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로 쓰기 위해서 자격을 구비토록 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하더라도 많이 배우고 노력한 자는 하나님이 특별히 넓게 크게 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도 사도고 베드로도 사도지만은 베드로는 어부 생활하다가 제하되고 바울은 학문을 닦은 사람입니다. 또 외국어 잘하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은 온세 복음전으로 세웠고 베드로는 유대인을 향한 지도자로 복음전한 자로 세웠어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은 많이 배우고 듣고 노력하고 그리고 열매 맺는 사람들, 고생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보면은 고생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습니다. 특히 연단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크게 쓰고 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갈 때 나는 남달리 좀 고생이 많다, 어려움 많이 겪는다면은 그 속에 주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쭉 앞으로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쓴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고 노력한 대로 하나님이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억압하고 멸망시키려고 이 바로의 궁정에서 장차 이스라엘 구원할 위대한 사람이 양육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는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궁에서 기름을 받는 모세가 장차 이스라엘을 인도할 군인자임을 바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바로 궁에서 편하게 이 모세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면 승리입니다. 결론이 뭔가? 한 여인의 위대한 신앙이 위대한 인물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영 믿는 것 잘 못 잊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나가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날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 외에도 믿음을 더 크게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면 기도합시다.